찬송가 6장 목소리 높여서를 함께 부르심으로 2021년 11월 22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323장 부름받아 나선 이 몸 함께 부릅니다. 오늘 새벽에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29장 18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교독합니다. 내가 스스로로 말하기를 나는 내 보금자리에서 숨을 거두며 나의 날은 모래알같이 많으리라 하였느니라. 내 뿌리는 물로 뻗어나가고 이슬이 내 가지에서 밤을 지내고 갈 것이며 내 영광은 내게 새로워지고 내 손에서 내 화살이 끊이지 않았노라. 무리는 내 말을 듣고 희망을 걸었으며 내가 가르칠 때에 잠잠하였노라. 내가 말한 후에는 그들이 말을 거듭하지 못하였나니 나의 말이 그들에게 스며들었음이라. 그들은 비를 기다리듯 나를 기다렸으며 봄비를 맞이하듯 입을 벌렸느니라. 그들이 낙심할 때 내가 웃어주면 나의 밝은 표정을 보고 그들은 용기를 얻었노라. 내가 그들의 길을 택하여 주고 으뜸되는 자리에 앉았나니 왕이 군대 중에 있는 것과 같았고 애곡하는 자를 위로하는 사람과도 같았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재앙과 상실의 현실 한가운데서 추수감사의 절기를 보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로부터 주님은 남녀 인간의 마음속에 말씀을 주시고 이 세상의 많은 문화와 나라에 사용하셨습니다. 저희 중에 많은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경건한 부모에게서 이 길을 배웠습니다.
성인이 돼서 스승에게서 진리를 배운 사람도 있습니다. 평생 몰랐던 것을 꽤 나이 들어서 발견한 사람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은 저희를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하셨으며 굴레와 중독의 삶에서 건지셨고 죄와 속박과 절망에서 해방하셨습니다. 이 또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의 설교 부제목은 모든 신앙인이 꿈꾸는 것이십니다. 이 부제목의 가장 강력한 경쟁 문구는 신앙인의 조건이었습니다. 한참 망설이다가 모든 신앙인이 꿈꾸는 것이라는 말 안에 신앙인의 조건이 포함되겠다 싶어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저는 이 부제를 달 때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100세 시대를 힘겹게 살아가는 노인들과 명상록 팡세를 쓴 프랑스 작가 사상가 파스칼을 생각했습니다. 파스칼은 선천적으로 몸이 허약해서 그가 산 인생 39년 가운데 길어봐야 5년, 짧게는 2년 동안 건강했다고 합니다. 파스칼은 허약한 신체를 안고 살면서도 수학자로서 확률론, 수론, 기하학에 크게 공헌했고 사상가로서 기독교 교리를 변명하고 옹호하는 이론 체계를 세웠습니다.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라는 유명한 말을 남긴 파스칼의 얘기는 잠시 후에 하고 먼저 오늘의 성경 본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욥기는 신앙인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질문에 해답을 제시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앙인은 무엇으로 살아갑니까? 특별히 고난이 격하게 밀려올 때 신앙인은 무엇으로 그 시대를 버팁니까? 욥기는 과거에 대한 좋은 기억, 어린 시절을 그리워하는 마음, 고향을 그리워하는 노스텔지아, 향수, 이런 것들이 현재의 고난을 버티고 헤쳐나가며 극복할 수 있게 한다고 말합니다. 욥기 31장에 따르면 극심한 고난에 처한 욥에게는 두 가지 과거에 대한 좋은 기억이 떠오릅니다. 첫째, 모든 사람을 공정하게 대했던 기억입니다. 욥은 그의 남종이나 여종이 그에게 탄원하여 올 때마다 그들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고 공평하게 처리하였으며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그가 무슨 낯으로 하나님을 뵈며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시러 오실 때에 내가 무슨 말로 변명을 하겠느냐고 자문합니다. 주종관계와 남존여비의 사회적 악습이 엄존하던 시대에 모든 사람을 공정하게 대한 욥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지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은 거듭거듭 모든 사람을 공정하게 대하라고 강조합니다. 모든 사람을 공정하게 대하신 하나님을 보여주십니다. 더구나 십자가는 어떻습니까? 한 분을 대표로 세워서 죄 지은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공정하게 판결하시며 벌하신 것이 그 십자가의 복음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서 모든 사람을 공정하게 대하라는 하나님의 요구와 성품을 알고 지킵니까? 우리 삶에 모든 사람을 공정하게 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되비치고 있습니까? 우리는 모든 사람을 공정하게 대하는 삶,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고난에 처한 욥이 떠올린 또 하나의 좋은 기억은
돌볼 사람 없는 사회적 약자들을 보살피고 감싸주고 부추기고 먹이고 위로했던 기억입니다. 욥은 가난한 사람들이 도와달라고 할 때 거절한 일이 없고 앞길이 막막한 과부를 못 본 채 한 일이 없고 자기는 배부르게 먹으면서 고아를 굶긴 적도 없다고 강조합니다. 욥에게서 나타나는 이 모습이 무엇입니까? 구약 성경에서 강조된 또 다른 계명, 고아, 과부, 나그네를 돌보고 학대하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사회적 약자를 거절하지 말고 못 본 채 하지 말고 굶기지 말라는 명령은 구약 시대에 살던 사람들만은 향한 명령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말로 다할 수 없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대가로 우리가 받은 큰 은혜가 바로 구원입니다. 영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연약한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베풀며 살아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신앙인들인 우리가 있음으로 해서 이 시대의 2등 시민 같은 차별받는 사회적 약자들이 도움을 받고 가난한 사람들이 배불리 먹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막을 따라 함께 읽으면서 정리해 봅니다. 우리로 말미암아 사회적 약자가 차별에서 벗어나고 가난한 사람이 배불리 먹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다. 그러면 욥은 어떻게 모든 사람을 공정하게 대하면서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욥은 부정문으로 대답합니다. 나는 황금을 믿지도 않고 정금을 의지하지도 않았다. 내가 재산이 많다고 자랑하지도 않고 벌어들인 것이 많다고 기뻐하지도 않았다. 해가 찬란한 빛을 낸다고 해를 섬기지도 않았고 달이 밝고 아름답다고 해서 달을 섬기지도 않았다. 욥이 순금을 섬기지도 않고 의뢰하지도 않고 재물이 풍부함을 기뻐하지도 않았으며 해나 달을 숭배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만 의지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욥은 물질과 우상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모든 사람을 공정하게 대할 수 있었고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고 그들의 어깨를 들어서 부추겨 줄 수 있었습니다. 욥이 하나님을 의지한 것처럼 우리는 십자가를 의뢰합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온전히 깨닫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한 분밖에는 다른 모든 것이 헛되며 하나님이 아니면 결코 하나님의 심판을 이기지 못할 것을 바라며 삽니다. 십자가에 의뢰함으로 우리는 헌신적인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주목하며 예수님을 믿고 의지할 때 욥처럼 어떠한 고난과 환난 중에서도 꿋꿋하게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보다 더 허약한 사회적 약자들을 부추기고 돌보며 먹이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성경 본문은 욥이 그에게 닥친 극도의 고난을 견디는 힘을 어디서 얻고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욥은 두 가지 과거의 삶을 회상함으로 현재의 고난을 극복하는 힘으로 삼고 있습니다. 욥이 고난을 너끈히 이길 수 있게 하는 힘 하나는 하나님의 복락을 기대하며 산 삶입니다. 욥은 병들어 앓지 않고 오래 사는 무병장수를 누리며 보금자리에서 친지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편안하게 죽는 복된 죽음을 소망했습니다. 마치 늙은 새가 자기 둥지에서 편안하게 죽어가는 모습처럼
그리고 창세기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생을 마감한 것처럼 욥은 그렇게 복된 죽음을 보금자리에서 자기 집에서 맞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욥이 꿈꾼 이 죽음은 이전의 욥이 어째서 악인은 죽지도 않고 오래 살며 그 세력이 점점 강해지는가라고 했던 악인의 죽음과 일치합니다. 욥의 지적대로 세상은 의인이 누려야 할 복된 죽음을 악인이 누리고 악인이 겪어야 할 비참한 죽음을 의인이 당해야 할 정도로 뒤죽박죽, 미쉬매쉬, 뒤죽박죽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어서 욥은 자신을 나무에 비유합니다. 그의 뿌리는 물을 흡수하고 그의 가지는 이슬을 모았습니다. 욥은 지금 메마른 광야에서도 충분히 물을 모아서 활력 넘치게 자라는 나무에 자신의 삶을 비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무가 필요한 물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욥이 재난의 날을 맞기 이전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영광입니다. 욥은 그가 누리던 영광이 항상 새로울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영광, 글로리. 이 땅에서 욥처럼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며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대하는 복락이 영광입니다. 욥으로 하여금 현재의 고난을 너끈히 이길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과거에 누렸던 영광입니다. 욥은 지혜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희망이 되는 말을 했습니다. 그의 말이 얼마나 지혜로웠던지 그가 가르칠 때마다 반박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욥은 얼마나 설득력 있게 말했는지 그가 말할 때마다 물이 마른 땅에 스며들듯 사람들 마음에 스며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가물 때 땅이 비를 기다리듯 욥을 기다렸고 메마른 대지가 봄비를 맞이하듯 그를 환영했습니다. 심지어 삶의 무게에 짓눌려 무표정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욥이 미소를 지으면 그들은 미소로 응답했습니다. 욥은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갈 길을 알려주는 지혜로운 사람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런 욥의 모습은 마치 군대를 통솔하는 왕 같았고 슬픈 일을 당해서 통곡하는 사람의 등을 감싸 안아주는 위로의 사람이었습니다. 욥은 이렇게 친구답지 않은 그의 친구들을 우회적으로 비난합니다. 욥을 위로한답시고 찾아와서는 오히려 상처만 입히는 그들은 친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위로는 comfort, 위로는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이유를 말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위로는 고통당하는 사람이 도움을 청할 수 있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주변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자막을 따라 함께 읽으면서 정리해 봅니다. 위로는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다. 우리가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고자 한다면 그가 고통당하는 이유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을 소개시켜 줘야 합니다. 욥은 진정 인생의 태풍 속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주는 삶을 살았고 죽음이 있는 곳에 생명을 선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지난날 욥의 그러한 삶이 오늘 그에게 들이닥친 극한의 고난을 견디며 극복하며 오히려 소망을 갖고 앞으로 나갈 수 있는 힘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말을 맺습니다. 욥기 28장 23절부터 2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이는 그가 땅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레의 법칙을 만드셨습니다. 얼마나 멋진 시입니까? 명상록 방세를 쓴 프랑스 사상가 파스칼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욥만큼 불운한 삶을 산 사람입니다. 파스칼은 허약한 몸으로 태어나서 39세에 39살의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 39년의 짧은 생 중에 비교적 건강하게 보낸 기간은 겨우 2년, 길게 잡아서 5년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의 눈으로 보면 절망적인 것일 수밖에 없는 삶을 영위하면서도 파스칼은 이런 신앙 고백을 남겼습니다. 내가 찾고 구하는 것은 하나님뿐입니다. 육체의 병이 영혼의 약이 됐습니다. 내가 아는 지식은 단 하나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이 선이요 주님을 거역하는 것이 악이라는 그 지식, 내가 아는 지식은 그거 하나입니다. 육체의 병이 영혼의 약이 됐다고 말하는 파스칼은 치열한 믿음을 가지고 영감이 떠오를 때마다 기독교를 옹호하고 변명하는 글을 썼습니다. 5년 동안에 924편의 수필을 썼는데 그 수필을 후대의 책으로 엮은 것이 그 유명한 명상록 방세입니다. 파스칼은 명상록에 이런 말도 남겼습니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밖에 없다. 한 부류는 자기를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의인들이고 다른 한 부류는 자기를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죄인들이다. 파스칼은 철학자, 사상가이면서 수학자, 과학자, 발명가로 살았습니다. 사상가로서뿐만 아니라 철학자, 수학자, 과학자, 발명가로서 뛰어난 업적을 남긴 파스칼의 지혜는 어디서 온 것일까요? 어떤 이들은 이성과 논리의 대변자인 파스칼이 본질상 초이성적인 존재인 하나님을 옹호한 것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고 했는데 사실은 저는 그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초이성적인 하나님을 옹호하고 기독교 교리를 변증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에게 불세출의 수학자이면서 과학자, 발명가가 될 수 있는 지혜를 주셨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땅끝까지 살피실 수 있으며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을 보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이 없습니다. 자연을 아시고 역사를 꿰뚫으시며 무엇보다도 사람의 속까지 살피십니다. 감사한 것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성령님은 모든 것을 살피심으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알아내십니다. 마치 우리가 컴퓨터 앞에 앉아서 인터넷 검색창에 어떤 글자를 써놓으면 2, 3초 안에 수많은 정보를 찾아주는 것처럼 성령님은 모든 지식을 찾아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며 하나님의 속마음까지 찾아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레의 법칙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도움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깨달을 때, 그리고 그 깨달은 것을 가지고 사회적 약자들을 달래고 일으켜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설교 부제목, 모든 신앙인이 꿈꾸는 것은, 특별히 100세 시대를 힘겹게 살아가는 노인들을 생각하며 붙였습니다. 프랑스의 소설가이자 철학자인 브리크 네르시는 아직 오지 않은 날들을 위하라라고 하는 제목의 책에서 노년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간 수명이 늘어났다는 말은 반쯤 거짓말이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실제로 늘어난 것은 노년이다. 길어진 노년을 버티기 위해서는 나이는 먹되 늙지 않도록 지켜야 한다. 그리고 영혼과 마음을 젊게 하는 것은 다름 아닌 욕망이다. 100세까지 사는 것이 반드시 축복만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수명이 늘어났는데 실제로 늘어난 것은 노년이라는 것입니다. 길어진 노년을 어떻게 버티느냐에 100세 인생이 복락이 될 수도 있고 불행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작가 비르크 네르시는 마음이 늙지 않도록 하는 것, 영혼과 마음을 젊게 하는 것이 복된 장수의 비결이며, 마음과 영혼을 젊게 하는 것은 다름 아닌 욕망이라고 했습니다. 진정 핵심을 찌르는 말 같아서 소개합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거룩한 욕망을 가지는 것이 복된 장수의 비결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동물적 욕망에 이끌려 살지 않고 거룩한 욕망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을 의미할까요? 거룩한 욕망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인간 최고의 목적인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삶이요,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370여 년 전 개혁교회가 채택한 신앙 고백대로 인간의 최고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욕망을 가지고 살 때 인간 최고의 목적인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삶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그런즉 그대들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십시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신앙인의 모든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행동 지침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함이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끝내 꿈꾸는 꿈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인간의 최고의 목적을 이루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며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함으로 마음이 늙지 않은 신앙인으로서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을 달래며 일으켜 세우며 사는 오늘 하루 또 새로운 한 주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가운데 큰 고뇌에 빠진 이들이 있나이다. 시련을 감당하고 극복할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고통을 넘어서는 희망과 목적의식을 주옵소서. 그 혼자가 아니며 주님의 계획이 끊기지 않았음을 늘 기억하는 복을 주옵소서. 주님이 능하게 하셔서 저희가 일어난 후에는 고난당한 사람들을 위로하고 보살피게 하옵소서. 이 상처 많은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말을 잘 듣고
격려하는 말을 건네게 하옵소서. 저희도 주님의 계획에 따라 좁고 험한 고난의 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야 할 수 있음을 알게 하옵소서. 아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심에도 수없이 없인 여김과 버림받으셨음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병약과 노쇠를 아시며 늘 불쌍히 여겨 돌봐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